한스킹 과학을 말하다 38번째 강독입니다. 지금 우리는 꽁트 이야기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도 진화론에 대한 대처를 잘못해서 거기에 대한 반론으로 교회와 그리고 교회가 맺는 신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 중에 한 대표자로 꽁트를 한스킹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증주의라고 하는 말을 예, 만든 사람이에요. 꽁트. 실증이라고 하는 건 중요합니다. 손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실증이거든요. 여기서 연필이 있다 하면 이건 실증입니다. 만질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 뭐 사랑이 있어 그러면 그건 실증은 아닌 거죠. 이게 실증이 중요한 거니까 과학은 다 실증적인 연구입니다. 그 자체를 아무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 실증주의가 문제인 거죠. 실증적인 것만 리얼리티로 얘기하면 그건 부분만 갖고 전체를 대표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당신을 향한 사랑이 있어. 이건 실증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랑은 실증이 아니니까 없어. 그건 리얼리티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곤란한 거 아닙니까? 그 실증주의에 근거하면 기독교가 말하는 신은 성립이 안 됩니다. 꽁트 이야기 좀 더 봐요. 꽁트는 별로 추종자들을 많이 얻지 못했는데 실증주의 정신은 계속 확산되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실증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는데 자연과학은 다 실증적인 연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겔 이상으로 꽁트는 다가올 기술 만능 시대에 실증주의적 토대를 남들보다 더 분명하고 체계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새 시대의 예언자로 자임했다. 인류의 결정적 진보와 새롭고 더 나은 사회 질서를 선도하는 역사의 필연적 동력은 과학과 기술이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물론 이것은 과학적 근거가 확고한 견해라기보다는 과학 기술에 대한 맹신, 과학 만능주의에 가깝다. 과학과 기술이 발달한다고 해서 인류가 평화로운 세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인류 세계가 평화롭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저게 우리를 망치는 주범일 수도 있는 겁니다. 과학 만능주의인 거죠. 이 풍조가 오늘날 심하게 동요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앞에서 말했다. 사실 생존의 터전을 파괴한 일차적 책임이 흔히 말하듯이 땅을 지배하여라 라는 땅을 지배하여라 이건 성경에 나오는 거니까 나는 구절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을 오해하는 데 있는 거예요. 이는 신법하의 지배권 위이므로 당연히 양육의 사명을 수반한다. 근본적인 책임은 근대 과학과 기술을 도구 삼아 지구를 무차별 착취한다는 데 있다. 지금 뭐 기후변화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누가 예언자처럼 짚어낼 수 있겠습니까만 위험한 징조들이 실증주의자들이 말하듯 위험한 실증들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산 수치로도 나타나고 있어요.
지구 평균 기온이 점점 올라갈 뿐만 아니라 속도가 더 빨라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피부로 느끼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간혹 이제 그 기상이변 그런 거 얘기하는데 그런 것만으로는 절대적인 실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착취하고 있어요.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어쨌든 원유, 자원, 핵, 환경 위기의 시대에 기술을 통한 인류의 영원한 진보를 믿는 사람은 순진하다. 그렇죠. 그 기술이 감당할 수 없을 세계를 이 기술과학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이로써 세계 지배를 노리는 꽁투의 사회학적 실증주의도 의문시되었다. 이 실증주의가 논리적 변형을 거치면서도 유지될 수 없었음은 빈 학단이 뭐야? 학파지. 빈 학단이라는 말은 처음 듣네. 학파라고 해야 되는데. 그죠? 빈바 있다. 모르겠습니다. 저런 단어는 참 낯서네. 이걸 우리 지금 일상적인 문제하고 연결시키면 이런 겁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요. 하나는 사회 현상인데 그 자본주의가 매력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들의 주장이 자본주의의 호소력이 있지 않습니까? 잘 살게 된다는 겁니다. 모두가 좋은 자동차 타고 좋은 집에서 살고 연봉이 뭐 1억씩 되고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상상하면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해서 부자가 돼 갖고 사는 게 행복의 지름길이냐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가난이 좋다는 뜻은 아니나 그리고 부재산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나 거기에 일방적으로 쏠려가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 하는 거죠. 교회도 왜 성장하는 거 다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과 신자들의 꿈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만드는 절대 조건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런 교회 성장주의가 신앙 자체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100% 확실하죠, 그거는. 성장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성장주의가 문제인 거죠. 다행히 20세기 수학과 자연과학에서 종교 없는 과학과 신 없는 진보, 종교 없는 과학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음, 신 없는 진보에 대한 대안. 현재 사회가 이런 데로 나가고 있잖아요. 이걸로는 안 된다. 대안을 강구한 사상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누군가? 음, 이들은 신을 바로 진보 속에서 찾았고 신 자체를 발전의 과정으로 보려 했다. 꽁트의 대척점에서 프랑스 예술회원 테야르드 샤르덴과 영국 철학자 엘프리드 노스 파이테드는 각각의 방식으로 진보의 독창적 비전을 발전시켰다. 음,
요 개념이 조금 어려운 것처럼 들리긴 하는데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앞에서 한두 마디 한 것으로 끝나죠. 자, 이제 화이트헤드와 샤르댕을 이야기합니다. 제목이 화이트헤드는 안 나오나? 뒤로 나오나? 뒤로 나오네요. 먼저 샤르댕입니다. 샤르댕. 깨야르, 그 샤르댕. 뭐, 앞에서도 몇 번 언급된 분입니다. 가톨릭의 진화 신학자로 대표적인 인물이죠. 탁월한 지질학자이며 고생물학자인 에르드 샤르댕 신부의 신부직을 계속 유지했나요? 박탈당하지 않았나?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연구 분야는 자연과 우주의 진화였다. 네, 개신교에서도 관심이 있는 가톨릭 신학자입니다. 20세기 현대 신학자 중에서 손가락 안에 들어오시는 분이죠. 한 20명 안에 들어올 겁니다. 대표적인 신학자들 중에서요. 가톨릭, 프로테스탄트 총 망라에서 말입니다. 뭐 바르트, 뭐 불트만, 불트만, 바르트, 불트만, 틸리히 등등 많죠. 하넨베르크, 몰트만, 그런 개신교 신학자와 더불어서 대표적인 가톨릭 신학자입니다. 그는 자연과학적 인식을 신학적 사유와 조화시키는 일을 자기 필생의 과업으로 여겼고, 앙리 베르그송 생철학의 영성적 생철학, 영성적, 영성. 이걸 이제 과학에서는 탐탁지 않게 생각하죠. 생철학, 생명철학. 니체 같은 사람도 생철학자라고 합니다. 네. 특히 창조적 진화. 그렇죠. 진화와 창조가 다른 얘기 아니니까. 혹은 생의 약진, 생명의 약진에 관한 사상에서 깊은 영향을 받았다. 베르그송에게서 영향을 받았다. 테야르에게 자연이란 수십억 년 동안 한 발씩 전진하면서 점증하는 물질의 복잡성과 내면화를 통해 자기 완성에 이르는 거대한 발전 과정이었다. 발전 과정, 진화죠. 그에게 신은 창조의 근원이자 목표만이 아니었다. 신은 스스로 진화 속에 있으면서 지금 여기 내재해 있으면서 통치하고 다스리죠. 그건 신학적으로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고립자와 광활한 우주 공간에서부터 식물계와 동물계의 생명 권역을 넘어 초월적인 거죠. 인간의 정신 권역에 이르는 진화에 동참한다. 이런 말들이 너무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을 겁니다. 테야르의 세계관에서는 인간도 아직 완전하지 않다. 저기 또 저런 주장에 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죠, 당연히. 그러니까 아직까지 진화한다는 거겠죠. 인간은 생성되어 가는 존재다. 인간 발생은 아직 완결되지 않았다. 인간 발생. 인간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인간 발생을 인간 현상이라고 바꿔서 말해도 될 겁니다. 인간 발생은
그리스도 발생을 향해 나아가며, 그리스도는 구원자니까 그 구원자라는 것은 생명을 생명되게 한다는 거니까요. 그 인간의 발생은 생명, 절대적인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그리스도 발생은 그 미래적 충만, 언제인가 모르지만 생명이 충만한 때, 즉 오메가 포인트에서의 플레로마를 향해 나아간다. 충만이라는 뜻이군요. 플레로마. 절대 생명.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로 바꾸면 부활인 거죠. 생명이 충만한 거 말입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이 공급될 필요 없는 차원이겠죠. 그게 어떤 건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숨도 안 쉬고 그러면서 무슨 재미로 우리가 생명을 누려? 그런 질문도 가능하죠. 그럼 계속 여전히 공급받아야 된다는 말인가? 그런 질문도 가능하고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그 생명 경험, 그런 것들은 다 뭔가 공급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배고플 때 뭐 먹어야 됩니다. 성적 쾌감, 이것도 공급받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친교, 재미 있게 지내는 것, 이것도 다 어떤 조건이 주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것도 공급받지 않아도 되는 충만, 그게 뭔지를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기는 힘듭니다. 인간의 개인적, 집단적 모험은 여기서 끝나고 세계의 완성과 신의 완성이 이곳에서 수렴한, 지금 말씀드렸던 공급받아서 즐겁게 지내는 것들은 다 끝나고 신의 완성이 이 오메가 포인트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뭔지는 우리가 그림처럼 그려낼 수가 없어요. 이러한 충만화, 플레로마, 플레로마, 우주와 인간의 발전은 보편적 우주 그리스도 안에서 전진하고, 음, 글 따라가기가 쉽지 않죠. 우주와 인간의 발전은 조금만 더 확인을 하고요. 인간의 충만화, 우주와 인간의 발전은 보편적 우주 그리스도 안에서 전진하고 보편적인 것 전체 다를 가리킵니다. 일부가 아니라 상승함이 정점에 이른다. 테야르에게 신의 실제와 세계의 실제는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통합된다.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당연한 순수 이성의 비전이 아니라 인식하는 신앙의 비전, 이성의 비전이 아니라 신앙의 비전. 나는 어떻게 믿는가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한다. 샤르댕의 진술입니다. 나는 우주가 하나의 진화라는 것을 믿으며 이 진화가 영을 목표로 노력한다는 것을 믿으며 이 영이 인격 안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믿으며 최고의 인격은 보편적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습니다. 어려운 표현이에요. 이 최고의 인격은 보편적 그리스도, 보편적 구원자, 우리 모두가 다 포함하는 구원자, 우리가 다 참여하는 구원자. 잘 손에 잡히지 않죠? 넘어가겠습니다. 데아르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의 육화가 지니는 진화적 우주적 의미를 받아들이는 신비가다. 그가 경험한 그 세계가 신비적인 거라서 그 설명도 우리가 쉽게 따라가기 어려운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의 육화가, 예수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육체를 입고 구체적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성육신이 지니는 진화적 우주적 의미를 받아들이는 신비가다. 음, 그 성육신의 우주적 의미. 과학자들은 그의 이러한 대담한 자연과학적 가설을 따르지 않을 것이고, 그렇죠. 과학에서는 실증을 얘기하는데 그건 너무 호황되게 들리겠죠. 신학자들은 그의 일방적인 신학 견해들이 과장되었거나 예수의 삶과 십자가에 관해서는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죠. 너무 우주적인 그 그리스도를 강조하다 보니 지금 여기서 우리가 실존에서 당하는 삶에 어떻게 예수 십자가를 구원의 길로 찾고 살아갈 수 있냐 하는 부분에서는 약한 거죠. 대답이 안 될 수 있는 거죠. 오늘날 양측은 과학책 쪽이나 좀 보수적인 그 기독교 이 양측은 무엇보다도 고통과 악의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는, 혹은 고민하지 않아 보이는 그 낙천주의, 진보에 대한 맹신, 그리고 오메가 포인트를 향한 방향 설정에 거부감을 가진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구원의 보편성을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아도 구원받는다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는 거 뭐 할 필요가 뭐 있냐. 너무 거시적인 세계만 담고 있어서 실제적인 여기 삶에서는 좀 맞지 않는다. 그렇게 보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어찌되었든 띠아르드 샤르댕은 충분하지는 않으나 기릴 만한 공적을 쌓았다. 신학과 자연과학을 독창적 사유로 아우르고 공동의 문제에 대한 각성을 촉발시킴으로써 자연과학자와 신학자를 화해시킨 최초의 인물이었다. 그에게는 진화의 종교적 의미와 종교의 진화적 영향력이 중요했다. 그는 성경과 자연과학 사이에 피상적 일치주의, 과학적 개념과 구약 성경의 기록이 일치하거나 병정 가능하다는 구약 해석학적 견해, 일치주의예요. 그 구약 성경을 과학적으로도 옳은 걸로 보려고 하는 거죠. 그거를 택할 만큼 단순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건 로마가 선호하는 것이다. 인식의 차원과
원천들을 마구 뒤섞어 불안정하고 기괴한 형태를 만드는 유치하고도 미성숙한 화해를 시도하기는 결단코 싫었다. 긍정적으로 완벽히 구성된 전체가 가시화되고 그 안에서 부분들이 서로를 지지하며 보완할 수 있도록 심원한 근원을 지닌 통일성을 원했다. 자연과학과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에서 생명이 완전히 충만해지는 그 플레로마를 향하여 함께 나아간다. 뭐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쉽지 않죠? 음, 자, 그러면 조금만 더 읽어볼까요? 네. 됐고, 예, 여기입니다. 신의 창조라는 고정된 해석의 결과, 신이 이렇게 다 일일이 다 창조했어. 그런 식의 해석의 결과, 로마 당국자들은 수십 년 동안 다윈의 진화론에 반대하여 고정주의와 일치주의를 내세우는 창조 이데올로기에 고착되어 있었다. 그것은 대개 성경 사전으로 표출되었다. 따라서 1926년 로마의 압력을 받은 예수의 장상들이 뭐야? 이 뭐 장상이다, 장상. 음, 무슨 뜻인지 요거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수에 속한 그 학자들인 것 같습니다. 가톨릭에도 그 또 사들이 있거든요. 예수회라고 하는 제수잇이라고 그 수도회가 있습니다. 각각 수도회에 따라서 특징들이 있어요. 1899년 18세의 나이로 예수회에 입회한 떼아르의 팔이 가톨릭 신학대학직을 박탈했다는 것은 놀랄 일도 아니다. 한스 퀸과 비슷한 일을 겪었군요. 한스 퀸이 떼아르드 샤르에게 뭔가 뭐죠? 같은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네요. 한스 퀸도 튜빙겐 대학에서 가톨릭의 그 대학 교수직을 박탈당했는데 göttingen 대학교에서 그에게 다른 자리를 주어서 계속 그 자리에 남아 연구하게 했습니다. 그 후 그들은 그의 모든 철학적, 자연과학적 저술을 탄압했을 뿐만 아니라 1947년에는 어떤 철학적 주제도 더 다루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한스킹은 제2의 떼아르드 샤르댕이었네요. 떼아르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1948년 콜레주드 프랑스의 교수직 수락을 금했고 1951년에는 그를 유럽에서 뉴욕의 워너 그랜 재단 부설 연구소로 추방했다. 그가 선종한 1955년에조차 국제 고생물학회 참석을 불허했다. 그는 1955년에 돌아가셨나요? 그럼 몇 살 사시는 건가?
그는 부활 대축일에 선종했다. 허드슨 강변, 뉴욕에서 160km 떨어진 예수의 신학원 공동묘지에 매장될 때 몇몇 우연한 조문객만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동행했다. 뉴욕에서 개곤학기를 보내던 1968년, 한스킹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떼아르 무덤을 어렵사리 찾을 수 있었다. 음. 여기까지 할까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39강이고 시작은 144쪽부터 하면 되겠습니다.